여러분, 새해가 되면요, 누구나 꿈을 꾼다고 하죠. 우리가 1월 달에 시작할 때 우리가 꿈이 있었어요. 우리가 바람이 있었습니다. 기도 제목도 있었어요. 목사님, 이거 기도해 주세요. 목사님, 이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되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라고 물어본 청년들이 참 많았습니다. 제가 한 달 지난 이 시점에 여러분들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 그 꿈을 이루어가고 계십니까? 아멘. 자신감이 없어지죠. 네, 한 달밖에 안 지났는데 목사님, 한 달까지 갈 거 있나요? 우리 은혜 받은 지 한 주밖에 안 됐는데 수련회를 다 까먹었어요 라는 기도가 또 대표 기도를 통해서 이렇게 증거됐잖아요. 근데 염려하지 않을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반드시 주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 꿈을 우리 때문이 아니라 주님 때문에 우리를 통하여 이루실 줄 믿습니다. 아멘. 그것이 꿈을 가진 우리들의 소망이고 우리가 꿈을 이룬다고 하는 그런 확실한 증거가 될 줄 믿습니다. 새해가 되면 많은 사람들이 꿈을 얘기하면서 이 꿈대로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꿈에 대한 주인공, 사실은 정확하게 말하면 그 본문은 그거를 나타내려고 하는 건 아니지만 한국교회에서 꿈하면 떠오르는 인물이 하나가 있어요. 오늘 주인공인 요셉입니다. 오늘 37장은요 요셉의 이야기로 시작이 되죠. 아시다시피 요셉은요 17살의 청년이라고 창세기 37장 2절에 보면 그렇게 표현이 되어 있어요. 어린 나이였지만 하나님은 요셉에게 두 번의 꿈을 주십니다. 저는요, 물론 저는 이제 40대 중반이에요. 하지만 어린 청년들, 제가 청소년 사역할 때도 저는 끊임없이 말했습니다. 꿈은 어리다고 못 받는 것이 아니라, 다시 말하면 꿈은 나이가 많다고 못 받는 걸까요? 아니죠. 꿈은 나이와 상관이 없다라고 저는 힘주어 얘기했습니다. 왜? 근거가 여기에 있다는 거예요. 17살짜리도 85세짜리도 다 하나님 앞에서 순종하기로 작정하면 그 꿈이 보이고 그 꿈이 내 앞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내가 경험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요셉을 사용하시기 위하여 한 번이 아니라 두 번의 꿈을 그에게 주셨다라는 거예요. 본문에 나오잖아요. 첫 번째 꿈이 무엇입니까? 형들의 곡식단이 요셉의 단한테 절한다는 거예요. 만약 여러분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기 우리 유리가 있는데 유리가 선생님들 불러먹고 선생님들 할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얘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꿈 꿨는데요. 제가 이승미 목사님 그 자리에 제가 딱 서 있고 목사님과 선생님들 저한테 절을 합니다. 저를 섬기더라고요. 이렇게 얘기하면 여러분 이현 선생님은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할렐루야. 네. 아마 얼굴에 경련이 일어나면서 할렐루야가 될 거예요. 몸과 마음이 따로 노는 거죠. 쉽진 않아요. 그 말을 받아들일 때 그냥 기쁜 마음으로 활짝 웃으면서, 만약 그 꿈의 주인공이 나라면요 어떻게 될까요? 경련 없이 활짝 웃으면서 할렐루야 할 겁니다. 근데 우리는 질서가 있잖아요. 우린 또 나이가 있잖아요. 또 우리는 어느 단체에 가도 어느 공동체에 가도 우리의 위치가 있기 때문에 그 위치를 잃어버리지 않으려는 자와 그 위치를 뒤집어 엎으려는 자, 이들 사이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특별히 이렇게 배다른 형제들 앞에서 아빠한테 사랑을 독차지하는 이 미움의 대상이었던 이 요셉이 형들 향하여 거침없이 담대하게 자기의 꿈을 얘기했을 때 환영받았을까요? 환영받지 못했어요. 그에게 말을 제대로 하지 못하였더라. 다시 말하면 껄껄했다라는 거예요. 껄끄러웠어요. 그 사람하고 같이 하기 싫고 이 친구를 보면 죽이고 싶은 마음, 어떻게든지 팔아먹으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 그들에게 생겼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끝나지 않았어요. 두 번째는요, 해와 달과 11별이 나에게 절하는 꿈을 꾸었습니다라고 한술 더 떠서 얘기합니다. 너무나 대단한 거 아니에요? 분명히 형들이 그냥 소극적으로 표현했을까요? 아니에요. 이 형들 보면요 과격하게 표현했을 겁니다. 아마 눈치챌 만큼, 아무리 눈치 없는 요셉이라도 거기에 대해서 불안하고 부끄럽고 거기에서 부담감을 가질 정도로 눈치를 받았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에게 꿈으로, 다시 말하면 비전을 확실하게 주시니까 이가 그것을 굴복한 것이 아니라 담대하게 또 두 번째 선포하는 내용들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저는 구정인 설날을 앞두고 여기 있는 여러분들에게 강력하게 권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따라합시다. 꿈꾸는 자가 되십시다. 더 크게요. 꿈꾸는 자가 되십시다. 아멘. 빌립보서 3장 14절 말씀처럼 이 꿈은요 내가 꾸는 꿈이 아니에요. 내가 원하는 꿈이 아닙니다. 우리가 꿈꾸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아니라 위에서부터 부어지는 기름 부음의 상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 아버지, 그 하나님 아버지가 나에게 주시는 그 꿈,
그 꿈을 나에게 주실 때 그게 환상이든 말씀이든 그게 아니면 예언이든 꿈이든 상관없이 그것이 위에서부터 내려온 꿈이 맞다면, 그 음성이 맞다면 반드시 그 꿈이 이루어질 것을 믿고 선포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 성경은요, 꿈이 없는 백성은 망한다고 했어요. 비전이 없는 백성은 망한다. 다시 말하면 이 말은 뭐냐면 위로부터 내려오는 음성을 듣지 못하는 백성은 망한다는 거예요. 그것을 잘 표현하는 본문이 사사기입니다. 그들 가운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도 있었을 거예요. 제사장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뭐예요? 그들이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싶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있었지만, 형태는 띠고 있었지만, 예배는 드리고 있었지만, 직책은 있었지만 그들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하는 마음을 닫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 달 지났는데 왜 여러분들의 꿈이 정말 그때 한 달 전에는 막 너무나 부풀어 올랐는데 왜 사그라들었습니까? 이게 진짜 맞는지 안 맞는지 왜 헷갈리십니까?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1월달 우리 청년들과 시작하면서 여러 가지 얘기를 나눴지만 가장 주된 이야기가 뭐냐면 너가 하고 있는 것들, 너가 해야 될 것들, 네가 나가야 될 것을 그냥 관습에 따라 나가지 말고 내가 했으니까 당연히 한다고 나가지 말고 하나님께 물어보라는 말을 참 많이 했습니다. 여기에서 순종한 청년들은요, 길을 가지고 하나님 원하신 길을 나가는 청년들을 보게 되었어요. 근데 여기도 아직까지도 내 터널 안에, 내 관념 안에 내가 하고 싶은 걸 놓치고 싶지 않은 그 마음 때문에 하나님과 씨름하는 친구는요, 아직까지 얽매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부자연스러워요. 은혜를 받아도요, 이 은혜 가운데 나가기가 어려워요. 왜요? 하나님 부르셔야 되는데 부르심에 한계가 있거든요. 불렀어요. 대답하지 않아요. 성경은요, 그 사람에게 침묵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많이 보여줍니다. 왜 하나님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지 않으신지 아세요? 하나님은 편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 편견이 있으시기 때문에? 아니에요. 말해도 듣지 않기 때문에 말씀을 멈추시는 거예요. 말씀이 시기한 시대가 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보세요. 옆에 친구는 은혜를 받아요. 옆에 친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요. 문제는 뭐냐면 나에게 있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꿈을 받았다면 반드시 그 꿈이 위로부터 내려오는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꿈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저는 이 꿈이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나아가는 가장 중요한 그런 나침판이 된다라고 믿습니다. 성경도 그렇고 또 우리 주변에 유대한 사람들 보면요, 다 어릴 적부터 이 하나님의 꿈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특히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은요, 누구나 할 것 없이 다 위로부터 내려오는 하나님의 꿈을 소유했다라는 거예요. 이 꿈은 여러분 그냥 우리가 원하는 소원이 아닙니다. 소원하고 너무나 차원이 다른 거예요. 어떤 분이 그러시죠. 제가 청년들에게 이런 설교하면, 목사님 저는 나이가 30, 40 세대인데요, 전 나이가요 이제 80이 돼가요, 70이 돼가요. 그럼 저는 이제 꿈을 얻지 못하는 것입니까? 저는 이제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것입니까? 라고 물어보는 분이 계십니다. 제가 아까도 설명했지만 아브라함은 75세에, 그리고 모세는요 80세, 더 나아가서 갈렙은요 무려 85세 때 위로부터 내려오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된 줄 믿습니다. 아멘. 무슨 말이에요? 나이와 상관이 없다라는 거예요. 내가 나이가 먹었지만, 내가 어리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삶이 되기 원합니다 라는 마음이 있다면요, 오늘 이 시간에 위로부터 내려오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렇게 새해를 시작하셔야 한 달 동안 여러분들 겪었던 그 우울함과 좌절함을 다시 반복해서 경험하지 않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꿈을 꿀 수 있습니까? 결론을 얘기하면요, 비극적으로 들릴 수 있겠지만 우리의 노력이나 우리의 소원함으로는요 절대 이룰 수 없다라는 거예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임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 꿈은요, 따라합시다. 비전. 이 꿈은 그냥 꿈이 아니라 비전이라고 표현합니다. 이 비전은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꿈. 여러분, 우리는 꿈을 꿀 때 결정하시고 판단하셔야 돼요. 하나님께 물어보셔야 돼요. 하나님, 이 꿈이 나의 꿈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꿈입니까? 다시 말하면 주변 사람들이 너 이거 잘하니까 이거 해봐, 너 이거 같이 했으면 좋겠어 라고 얘기하는 사람들 사이에 그런 동요나 감정의 그런 호소입니까? 아니면 위로부터 내려오는 하나님의 위대하신 꿈과 명령이십니까? 이게 너무나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걸 알지만 따르기가 쉽지가 않아요. 왜요? 하나님은 멀고 주변은 가깝거든요.
하나님 멀고 나에게 지금 직접적으로 피드백을 주는, 나에게 영향을 주는 사람들 너무나 가까워요. 강력합니다. 그래서요, 하나님의 비전을 발견하지 못한 사람은요, 어쩔 수 없어요. 휘둘립니다. 여기서 얘기하면 휙 휘둘리고, 저기 얘기하면 저기 휙 휘둘리고. 청년들이 은혜를 받고 나면요, 많은 교회에서 많은 콜링이 있습니다. 제가 얘기합니다. 그 콜링 앞에서 즉각적으로 반응하지 말고 하나님께 물어봐라. 하나님께 물어봐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꿈을 얻기 원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어디에서 봉사하고 어디에서 힘을 쓰며 내가 어떤 거에 집중하기를 원하십니까? 라고 하나님께 물어봐야 틀림없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근데요, 내가 결정하는 거예요. 이 사람과 관계를 끊지 못하기 때문에 그 요구에 그냥 무작정 응답하고 나중엔요, 괴로워하는 거예요. 끊지도 못하죠. 하겠다고 하고 중간에 내려놓으면요, 그 비난이 다 나한테 오니까. 그러니까 뭐 어려워요, 자빠져요, 신앙이 없어져요, 시험 들어요. 그래도 그냥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살지 마십시오. 우리는 주변의 환경이 아니라,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꿈을 위해 달려가야 됩니다. 위에서부터 나에게 부어지는 그 부르심의 상을 향하여 달려나가는 사도 바울 같은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이 비전을 향해 날려나가는데 너무나 어려워요. 저도 평생 비전을 선포했어요. 저도 비전을이기 때문에 비전을 선포합니다. 그때마다 아이들이 얘기해요. 목사님, 너무나 알아요. 비전 알아요. 근데 비전인 걸 어떻게 합니까? 내가 비전을 꼭 이룰 수 있다는 보장이 있습니까? 저도 하나님께 물어봤어요. 그러면 저에게 주셨던 말씀이 시편 37편 4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아멘. 이 말씀이 무슨 뜻이에요? 제가 제 식으로 한번 해석해 드릴게요. 이 말은 하나님이 우리의 소원을 들어주시기를 원하시는데, 먼저 뭐가 전제가 되냐면, 우리가 하나님께 비전을 구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소원을 우리에게 비전이라는 이름으로 주신다라는 것이에요. 믿으시면 아멘. 내가 꿈을 꾼 것 같아요. 내가 비전을 얻은 것 같아요. 하지만 사실상 내 꿈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비전이라는 이름으로 하나님의 꿈을 나에게 심어 주신다는 것이에요. 이게 너무나 중요합니다. 이러기 위해서는요, 반드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가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쉬운 일이 왜 일어나지 않을까요? 그건요, 방해하는 세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사단, 마귀, 세상 권세 잡은 자들, 영적인 사단과 마귀도 있지만 우리 육적으로 우리 주변에 우리를 괴롭히고 우리에게 영향을 주는 사람들, 쉽게 얘기하면 뭐 직장 상사가 됐던지 아니면 선후배가 됐던지 아니면 공동체의 어떤 내가 그걸 거부할 수 없는 리더가 됐던지, 그런 사람들이요, 하나님 뜻에 따라가면요, 좋은 나침판이 되어 좋은 선생이 될 수 있지만, 하나님 뜻과 반대되는 사람이 되면요, 권세 잡은 자, 즉 마귀와 사탄의 수하로 전략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항상 점검해야 됩니다. 이 공동체가, 또 이 리더가, 또 이 직장이 하나님께 나에게 주신 직장이 맞는지, 그냥 합격했으니까 가는 직장이 아니라, 내가 관계 맺었으니까 유지하는 그런 관계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관계, 하나님이 원하신 직장, 하나님이 원하신 인생인지를 우리가 더듬어 갈 때 실수하지 않고 하나의 비전을 향하여 달려나가는 귀한 자들이 될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안에 살아가면요, 해피엔딩이죠. 결론이 너무나 좋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새드 엔딩으로 바뀌는 이유는요, 이들이 우리에게 직접적으로 더 가까이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가난해서 꿈을 이룰 수 없어요. 전 능력이 없습니다. 전 잘하려고 하는데 꼭 하려고 할 때 방해꾼들이 많아요.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죠. 하지만 여러분, 거기에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단의 음성에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용하기 원하시고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의 꿈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이것을 위해서 우리는 반드시 이 부분을 명시해야 됩니다. 귀를 한번 쫑긋 세우고 한번 들어보세요. 여러분 따라합시다. 야망과 비전을 구분해야 됩니다. 야망과 비전, 어떻게 보면 너무 비슷한 것 같죠. 내가 이루려고 하는 거, 또한 이루어져 가는 거, 이루는 거, 이것을 사람들은요 다 하나님께서 하셨다라고 그냥 퉁쳐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아닙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 그래요. 목사님, 제가요 뭐 기도하지 않았는데 잘 됐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말씀대로 살지 않았는데 왜 잘 될까요? 저는 그 말이요 되게 두려워요. 그래서 제가 되게 조심스럽게 말합니다. 그것이 축복이 아닐 수가 있어.
성경에 보면요 너무나 많이 기록되어 있어요. 잘 되는데요, 그 시발점이, 그 시작이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지 않는 잘됨은요 결과가 좋지 않더라는 거예요. 정말 내 마지막까지 잘 되는 것 같지만 마지막에요 탁 틀어가지고 그 인생을 정말 불행한 인생, 그 인생을 행복하지 않은 인생으로 끌고 나가는 인물들이 참 많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내가 야망으로 시작했는가 비전으로 시작했느냐가 달라지는 것이 얼마나 억울합니까? 내가 열심히 살았어요. 내가 정말 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라고 내가 고백하며 내가 살았는데 살고 보니까요 안 되고 보니까 원인을 파악해 보니까 내가 말로는 내 인생의 주인이 주님이시라고 내가 핸들을 놓지 않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좌회전 하면 가야 되는데 내가 아니에요, 지금 우회전해야 돼요. 나 우회전도 좋아요. 나 이게 더 좋아요. 저는요 우리 청년들, 여기 청년들이 좀 계시지만 청년들에게 가르치면서 두려운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청년들이 이제 하나님 앞에 설 때는 문제가 없어요. 하나님은 정말 순결하시고 문제가 없으신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문제는 하나님은 멀고 사람들은 가까이 있는 거예요. 공동체는 가까운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온전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온전하고 믿는 그 순간 하나님 말씀보다 교회의 어떤 원리들, 또한 리더들의 그 명령들, 또한 내 관계에 훼손하기 싫어서 세상에 사는 것처럼 관계 유지를 하기 위한 그런 질서들, 이런 것들에 더 집착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문제가 뭔지 아세요? 하나하나 순차적으로 오면 문제가 없습니다. 근데 항상 사단은요 하나의 말씀하실 때 뒤에서 말하는 것이 아니라 같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의 말씀 선포될 때 이 말씀만 있으면요 우린 따라갑니다. 왜? 회방꾼이 없으니까. 근데 교회에서도요 하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이 막 선포되면요 사단의 음성들, 사단의 세력들, 권세 잡은 자들의 세력들이 같이 역사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되죠? 우리는 선택하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만 따라가면요 하나님만 나갈 수 있어요. 하나님이 가라 그러면 가는 거예요. 옆에 사람이 가지마, 안 돼 그래도요 상관없습니다. 왜? 하나님 나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 근데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을 따라가다가 사단이나 권세 잡은 자들, 우리의 영향을 준 사람들이 말하면요 우리는 선택하게 돼요. 근데 여러분 찬찬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한 달 동안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하나님의 주신 비전에 나갈 때, 사단이 우리를 공격할 때, 여러분 이걸 선택하는 기준이 무엇입니까? 진짜 말씀 맞아요? 진짜 성령이 주신 음성 맞습니까? 아닐 거예요. 그러니까 흔들리는 거예요. 내가 편한 거, 좀 더 좋아하는 거, 조금 더 내가 안정을 취할 수 있는 거, 내가 좀 더 즐거움을 나눌 수 있는 거. 그러니까 저는요 수련회 갔다 오면요 특별히 청년들을 단속합니다. 평소 때는 잘 안 하는데요 청년들을 좀 단속해요. 왜냐면 은혜가 충만하면요 그 충만함을 해방하기 위하여 사단이 더 역사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주님이 주신 은혜인데, 주님이 주신 충만인데 이것을요 어문 데다 써요. 노는 데 쓰고요, 모이는 데 써요. 그러니까 자꾸 모이는 것은 너무 좋은데 교회 안에서 말씀 안에서 모이는 것들은 점점 시기해져요. 안 모여요. 왜? 재미없거든요. 근데 밖에 나가서 다른 거 하면 너무 좋아요. 재밌어요. 맛있는 거 먹고 재밌게 놀고 밤새도록 놀고 너무 좋아요. 근데 여러분 문제가 뭐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길이에요? 아니라는 거예요. 목회에서 그게 너무나 두렵습니다. 청년들이 그걸 결정하다 보면요 나중에 결정적인 순간에 이 결정을 잘할 수 있다는 보장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항상 내가 좋아하는 거, 내 욕망, 내 야망, 나에게 이득이 될 것을 따라서 선택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비전을 따라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야망은요 중심이 나예요. 나에게 어떤 게 더 유익한가? 내가 뭘 더 좋아하는가? 이렇게 하면 나에게 뭐가 더 떨어지는가? 유익한가? 이것이 여러분 야망입니다. 성경은요 그 야망을 따라가지 말라고 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 중심의 이 비전은요 우리가 나아가야 될 방향임을 반드시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의 비전을 따라 나가는 사람은요 사람들을 흉내내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가는 길을 따라가지 않아요. 성경에도 기록됐잖아요. 좁은 길로 가라. 근데 우린 여러분 좁은 길 가길 좋아하시나요? 얘들아 뭐 먹을까 하면요 대다수 청년들은요 많은 사람들 선택한 걸 따라가요. 다른 사람들이 다 저는 아이스 아메리카노예요. 근데 혼자 전 라떼입니다 하는 청년 쉽지 않습니다. 내가 별로 라떼를 좋아하지만 그냥 이 상황을 거슬리기 싫어서 저도 그냥 아이스 아메리카노요 라고 얘기하는 게 우리의 심리죠.
하지만 다른 건 몰라도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요, 그렇게 결정해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뜻을 우리는 분명히 알고 나가야 야망 때문에 망치는 인생을 살지 않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람마다요, 하나의 부르심이 다 다릅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다 따라가지 마세요. 저 사람들 저거 따라간다고 따라가지 마세요. 이거 하면 좋다고 한다고 그것이 진리가 아닙니다. 물어봐야죠. 하나님, 저에게 이런 선택지가 있는데 저에게 뭘 원하십니까? 제가 다른 사람이 아니라 주님이 원하시는 것을 제가 따라나가기 원합니다 라고 헌신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비전이 위에서부터 부어지는 은혜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면 왜 이 비전을 받아야 될까요? 성경 잠언 29장 18절에 보니까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하거니와 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 인생이에요. 하나는 묵시가 없어요. 하나님의 음성이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요. 그러니 어떻게 행한다고요? 방자히 행한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인지 아세요? 내 마음대로 내가 좋은 대로 행한다는 것이에요. 사사기처럼. 하나님이 계시지만 하나님이 좋으신 대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내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거예요. 와, 은혜 받았네. 우리끼리 모이자. 우리끼리 놀자. 밤새자. 여행 가자. 여러분, 은혜 받으면 뭐 해야 돼요? 말씀 앞에 모여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교육자들은요, 저는 수련회 가기 전부터 계획을 다 세워놨어요. 우리 청년들이 은혜를 받으면 이 청년들의 은혜들을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은혜로 끌어들이기 위해서 금식하면서 기도하며 하나님께 음성을 들었어요. 아, 말씀 중심으로 모여야겠다. 더 소그룹들을 더 강화시키고 청년들의 삶이 혼자가 아니고 믿음 안에서 할 수 있도록 공동체성을 더 세워야겠다. 근데 벌써 일주일 지났는데요, 제가 이렇게 봤어요. 말하지 않았어요. 한마디도 하지 않았어요. 청년들을 보니까요, 그런 뜻대로 나가지 않아요. 왜요? 당연하죠. 하나님은 멀고 주변은 가까운 거예요. 이게 계속 무너지는 거예요. 내가 좋은 데로 가는 거예요. 나가서 만나는 거 좋아하고 뭐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먼저 우린 뭘 해야 돼요? 하나님과 가까이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아까 우리 두 번째 찬양했잖아요. 하나님과 가까이. 찬양만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가까이 나가야 되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주 안에서 모여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 앞에 가야 돼요. 고리타분하죠. 재미없죠. 하지만 여러분, 그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생명의 길이면 그 길을 따라가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저는 청년들이 그런 청년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기도도요, 우리가 물론 2박 3일 동안 열심히 했지만 거기에 만족하지 않고 청년 예배 때, 청년 소그룹 때 이 기도가 폭발적으로 터져 나오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말씀 중심으로. 정말 신기하게요, 그렇게 활성화됐던 큐티방이요, 잠잠해요. 은혜 받고 왔는데 왜 그럴까요? 제가 살펴봤어요. 다른 데 더 정신이 팔려 있는 거예요. 다른 데 더 시간을 쓰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한계가 있습니다. 다 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선택적으로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요, 우선순위를 정하라고 하세요. 너 다 할 수 없으니까 너의 한계 안에서 먼저 나를 섬기고 그 다음에 나를 섬기면 내가 나와 이 모든 것을 더해주겠다는 이 일들을 이루는 것들 네가 목도할 것이라는 게 하나님의 우리에 대한 플랜임을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거기에 점점 벗어납니다. 왜? 따분하거든요. 재미없거든요. 세상은 너무 좋은데 교회에서 만났지만 밖에 나가 노는 건 너무나 좋아요. 어떤 친구는 만나서 술 먹을 수도 있어요. 담배 필 수도 있어요. 수련회 가니까 신신당부하더라고요. 담배 좀 피지 마십시오. 아마 술을 팔았으면요, 술 먹지 말라는 광고도 아마 수련회 때 했을 겁니다. 저는 우리 청년들이 누가 술을 먹고 누가 담배 피는지 몰라요. 한 번도 물어본 적이 없어요. 왜? 저는 그 모습이 완성품이 아니라 그 친구들이 변화돼서 하나 앞에 거룩한 삶을 살기 원하기 때문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근데 세상은요, 그렇게 여러분들 놔두지 않아요. 자꾸만 교회 밖으로 끄집어내서 세상 문화 가운데 젖어들게 하는 거예요. 놀기 좋아하고요, 게임하기 좋아하고 만나서 수다 떠는 거 좋아하죠. 여러분, 뭐가 상실됐어요? 하나님의 꿈이 상실됐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새해를 시작할 때 새로운 마음으로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권면합니다. 여러분, 묵시가 없으면요, 백성이 어떻게 된다고요? 방자히 행한다는 거예요. 하지만 율법을 지키는 자, 여러분 다시 한번 여러분 설명하겠습니다. 율법이 선한 거예요, 나쁜 거예요? 더 크게, 율법이 선한 거예요, 나쁜 거예요? 선한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율법이 누가 주신 거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거기 때문에 그래요. 율법 폐기론자들과 같이 하지 마십시오. 율법이 없어진다고 말하는 자들과 함께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망합니다. 율법이 없는 자들, 율법을 지키지 않는 자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지 않는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반대로 율법을 지키는 자는 따라합시다. 복이 있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분별하셔야 돼요. 세상에 거짓 선지자들의 의견 들으시면 안 됩니다.
율법, 주님께서 말씀하셔서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뭐하러 오셨다? 완성하러 오셨다. 믿으시면 아멘. 주님을 나의 임금을 모셔들 때 내가 이룰 수 없는, 내가 지킬 수 없는 율법을 주 안에서 지켜 행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아멘. 무슨 말이에요? 세상처럼 교회 안에서 고리타분해 나가는 거 쉽지 않아요. 말씀 있는 거 쉽지 않아요. 큐티하는 거 쉽지 않아요. 적용하는 거, 평일날 시간을 내서 제자로 하는 거 다 어려워요. 교회에서 원하는 거 여러분 쉽습니까? 다 어려워요. 근데 교회에서 원하지 않는 건 어때요? 너무나 쉽죠. 너무나 재밌어요. 물소리 같아요. 누가 하라고 안 해도요, 막 다 몰려듭니다. 여러분, 분별하셔야 돼요. 어떤 것이 하나님의 꿈을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인지를 분별하는 우리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계란에는요, 무정란과 유정란이 있다고 하죠. 그것들은 보기에는 똑같지만 품어보면요, 유정란에는 병아리가 나오고 무정란은 썩는 결과가 완전히 다른 결과를 낸다고 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은 티가 안 날 수 있어요. 하지만 주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똑같이 교회 안에 있지만 구원받은 자들은 천국 백성이 될 것이고, 이 땅에서 구원받은 사람처럼 그냥 흉내만 내는 사람들은요, 그냥 무정란 같은 사람들은 하나님께 버림받는 불쌍한 영혼들이 될 것이라는 거예요.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소원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부어졌던 이 마음들이 청년들에게 다가가게 해달라고. 정말 딱딱한 마음들을 부드럽게 하셔서 이 구속사적인 이 메시지들이 저들의 마음에 새기게 해달라고.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이유가 뭐예요? 천국 가기 위해서 아닙니까? 잘 살기 위해서요? 인격이 좋기 위해서요? 좋은 사람 만나기 위해서입니까? 아니잖아요. 구원받기 위해서입니다. 주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입니다. 보세요. 요셉은요, 사람들한테 시기를 당했습니다. 눈치 없다는 생각도 들고, 눈치가 있을지라도 담대하게 핍박을 감당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더니 그가 어떻게 됐어요? 복을 받았나요? 당장은 어려움을 당했어요. 팔려갔어요. 죽을 위기를 당했습니다. 하지만 창세기 39장 5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따라합시다, 복을 내리심으로. 여러분,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 공동체에 복을 주신다고 약속하신 줄 믿습니다. 아멘. 세상 사람들이 우리에게 지금 하는 피드백에 너무나 민감하게 반응하지 마세요. 좀 어려우면요, 제가 얘기해요. 두 발자국만 뒤로 물러나. 그리고요, 가만히 있으면요, 의연한 태도가 돼요. 거기 붙어 있으면요, 왔다 갔다 막 여기서 얘기하면요, 내 심정이 왔다 갔다 해요. 저도 그럴 때가 있어요. 그때 어떻게 해요? 뒤로 물러나는 거예요. 말하지 않고요, 뒤로 물러나 주님께 기도. 하나님, 이것을 해석하게 해주세요. 이것을 풀려나갈 수 있는 방법을 주세요. 그럼 하나님께서요, 저를 높여주세요. 그리고 하나님 보시는 그 관점에서 그 상황들을 해석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그 해석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실 수 있도록 도와주시겠다는 약속을 얻게 되는 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요셉은 그런 삶을 살았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는 비전을 받아야 되고, 비전을 향해서 이 세 가지를 기억하셔야 할 줄 믿습니다. 첫 번째는 여러분, 밖으로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지 못하느냐? 우리 울타리에서 벗어나길 싫어해요. 내가 세운 가치관, 내가 세운 규칙, 내가 오늘은 이거 해야지. 근데 여러분, 주님한테 물어보지 않고 세운 계획은요, 주님이 기뻐하시는 계획일까요? 아니죠. 가끔 청년들이 그런 얘기하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기도하지 않고 했는데요, 잘 됐어요. 아까도 얘기했죠. 전 두렵고 떨림으로 그 말을 받아요. 그래서 물어봐요. 하나님께 기도했니? 아니요. 근데 잘 되던데요? 괜찮던데요? 두려워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친구를 내리시겠구나. 성경에 보니까 말씀드렸죠. 광야가 이유가 뭐라고 했어요? 너를 시험하여 뭐한다? 낮추시고.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낮추시는 작업들을 반드시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긴 피할 길이 없습니다. 직분도요, 피할 수 없어요. 어떤 누구도 피할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시작부터 하나님께 물어보며 시작해야 돼요. 하나님, 내가 어떻게 됩니까? 중간에도요, 하나님, 내가 가고 있는데 내가 잘 가고 있는 거 맞습니까? 점검하는 시간을 가지라는 거예요. 우리 마흔한 찬양팀, 우리 3주 동안 제가 재연신 기간을 선포했습니다. 물론 그 친구들 여기 또 서 있어요. 다시 내가 어떤 봉사를 할지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너가 하고 있는 이 사역을 하나님 앞에 다시 허락받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한번 재헌신하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이제 한 달 지났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 너무나 귀하지만 이 시점에 다시 한번 물어봐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정말 내가 가고 있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신 길이 맞습니까?
내가 하는 걸 정말 주님 기쁘십니까? 라고 물어볼 때 주님이 아니야, 밖으로 나와.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밖으로 나가야 되는 것이에요. 이 창세기 15장 5절에 보니까요, 아브라함, 열국의 아비라함이라고 얘기하는 아브라함을 하나님께 부르실 때요, 텐트 안에서 부르지 않으셨어요. 너 나와. 나오면 뭐가 있어요? 그의 텐트 안에 있을 때는요, 저 별들 보지 못해요. 내 자손이 수만이 될 거라는 걸 알아채지 못해요. 근데 나오니까요, 뭔가 기대가 되는 거예요. 와, 하나님께 말씀하세요. 하늘을 봐, 무별을 봐. 내가 저 별들처럼 너의 자손을 주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주님이 말씀하기 싶어 하는데 우리 안에서 나와야 말씀을 듣죠. 여러분들 자아를 내려놔야 하나님의 음성을 듣죠. 하던 거를 멈춰야 다른 것을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우리는 하던 거 하면서 하나님께 그냥 내가 원하는 대로 이끌어 나가시면 좋겠다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아니에요. 하나님께 그 역사하지 않으십니다. 물론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면 하실 거예요. 근데 대부분요, 우리처럼 기도하지 않고 시작한 하나님의 일들은요, 중간에 반드시 멈춰서서 하나님께 물어야, 그때서야 하나님의 방향으로 돌이켜 온전한 길로 갈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아멘. 두 번째는요, 믿음으로 선포라는 거예요. 이 요셉처럼 37장 6절 보니까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가 꾼 꿈을 들으시오라고 자신 있게 선포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거 어려워요. 왜? 비난받기 뻔하거든요. 바른 말해서 여러분, 좋은 대접 받아봤습니까? 아니에요. 오히려 그냥 뜻이 아니더라도 대중의 뜻을 따르면요, 전혀 문제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요, 그렇게 사용하지 않으십니다. 반드시 하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사람을 통하여, 그 입술의 고백을 통하여 사용하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항상 기도하고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따라 믿음으로 선포하는 그러한 인생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는요, 무릎으로 승부하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기도하라는 거죠. 제가 감동받은 게 있어요. 우리 수련회 마지막 날, 물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죠. 청년들이 많이 어려움도 했었고요. 그 앞에 세워진 목사님의 강한 어투 때문에 힘들어하는 청년들도 있었습니다. 또한 적응하지 못해서 막 좀 어려워하는 친구도 있었고요. 뒤늦게 참여하는 친구도 있었습니다. 근데 마지막 날 보니까 그들이 다 은혜를 받은 거예요. 왜 받았나 봤더니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비전을 주시고요, 다른 것이 아니라 그 비전을 이룰 수 있도록 무릎으로 나가는 시간들이 그 수련회 가운데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동의하시면 큰 소리로 아멘. 만약 찬양만 부르고 딱 말씀 듣고 그냥 갔으면요, 아마 이거 일주일이 뭐예요? 하루도 이어지지 않았을 겁니다. 근데 기도하잖아요. 아까 어떤 친구가 어저께 와서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제가요, 무릎을 꿇려고 너무나 창피해가지고 다른 데 피해가서 다른 교회 앞에 가서 무릎 꿇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제가 어땠냐 그랬더니 그래도 큰 감흥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냐 그랬더니 두 손을 들었대요. 할렐루야. 무릎 꿇었더니 두 손을 들고 막 기도하고 막 나중에 옆에 교회 친구들과 손잡고 기도할 뻔했대요. 그 교회 사람인 것처럼. 나중에 정신 차리고 우리 교회 쪽으로 왔다고 하더라고요. 여러분, 전 너무나 잘했다고 했어요. 너무 잘했다. 때로는요, 내가 무릎 꿇는 게 힘들 수 있어요. 손 드는 거 창피할 수 있어요. 여러분, 염려하지 마세요. 주님은요, 여러분들이 무릎 꿇기를 원하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기도의 자리에 나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 받고 나면요, 반드시 기도의 불을 일으킬 수 있는 장소에 모여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예, 이 청년 예배가 그런 장소잖아요. 기도할 때 그냥 열심히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우리 교회 청년부를 위해서 내가 쓰임받기 원합니다. 내가 우리 교회를 위해서 내가 쓰임받는 청년이 되기 원합니다. 우리 청년들 다 고백하셨잖아요. 잊어버리지 않으셨죠? 그 고백이 이루어지려면요, 그 마음가짐으로는 절대 안 돼요. 왜? 방해하는 세력이 있기 때문에. 무릎으로 승부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이 말씀만 드리고 마치려고 합니다. 제가 좋아하는 세계적인 농구 선수 중에 마이클 조단이라고 있습니다. 아마 아실 겁니다. 아신다면 저와 같은 약간 연배가 있으신 분들이에요. 이 마이클 조단은요, 고등학교 2학년 때 대표팀에 발탁됐다고 하죠. 그리고 그 발탁되려고 했다가 무슨 이유인지 모르게 탈락했다고 합니다. 키도 실력도 부족하다는 이유 때문에 그랬어요. 농구 선수인데,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농구 선수인데요, 키가 작아요. 그리고 실력도 없었어요. 그는 집에 와서 울었다고 합니다. 너무나 속상하고 너무나 안타까워서. 근데 그에게 이 위대한 농구 선수가 될 수 있었던 결정적인 이유가 뭐냐면, 그가 밤새 울었지만 뭐하지 않았다? 포기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매일 그가 새벽 연습을 했고요, 누구보다 정말 피나는
노력과 훈련을 했다라는 거예요. 결국 그는 NBA 역사상 최고의 농구 선수 중에 한 명으로 그렇게 기억되는 귀한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마이클 조던처럼요, 남들보다 유익한 것이 많이 없을 수 있어요. 남들보다 가진 것이 없을 수 있어요. 또한 남들보다 인내심도 없어서 자꾸자꾸 포기될 수 있어요. 염려하지 마십시오. 반드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꿈을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제가 얘기했잖아요. 이 비전은 누구의 꿈이라고요? 하나님의 꿈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만 포기하지 않으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꿈을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그것이 주님의 꿈이 이루어지는 방법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요셉도요, 형들에게 인정받지 못했어요. 오히려 미움을 받았죠. 하지만 하나님의 꿈은요, 사람의 평가로 판단되지 않습니다. 다 무시하고 다 괴롭혀도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꿈을 내가 받았다면 그 꿈을 향하여 전지해 나가는 귀한 청년들과 산부 예배자들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 오늘 이 예배 가운데 그런 은혜가 있기 원하고요. 같이 기도할 때 정말 우리가 수련회 받았던 그 은혜를 폭발적으로 하나님께 아뢰 수 있는 은혜의 기도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